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 제목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10절부터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번 2016년도 첫 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제목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나와 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또 자세히 몰라서 맨날 무슨 기도하냐면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다면 뭘 구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10절부터 우리 들어가서 보면은 이건 설교 말씀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앞에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인 나하고 왜 상종하느냐 이러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뭘 찍으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과 두 번째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라. 이런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구원과 그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생수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그 믿는 것 자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보좌에 앉혀 있는 그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속 그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냐면 지금 생수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수. 그 구원의 어떤 본질과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감춰져 있고 예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춰 있으니까 그 생명을 알아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그 능력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바로 이 지금 생명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너한테 줬을 거라고. 근데 여기 보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근데 누군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못 구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걸 구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생명수를 나에게 부어달라. 생명 안에 거하게 해달라.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들인데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한 것처럼 이 낡은 부대에다가 아무리 세포도주를 넣어봐야 어떻게 돼요? 헤어짐이 더 심해지는 거죠. 헤어짐이 더 심해져서 어찌되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분, 부활하셔서 주님 보좌에 앉으신 분,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면 되는 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생수를 내게 줬을 거라 그러는데 그 생수가 결국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그것은 그러면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믿습니다로 마시는 게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결과는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데 그 생명수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이라고 지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령에게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결론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생명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와 능력과 뭐 이런 것에만 이제 빠져 있어서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랄 일이에요. 에레미야 2장 12,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을 듣고 너는 이 일은 정말 놀랄 일이다. 심히 떨 일이다. 두려워할 일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두 가지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 악이 다 어떻게 됐냐면 지하여져서 이제 생수의 근원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생수가 흘러나가지 않는 터진 웅덩이가 아닌 세부대가 돼야 되는 것이 구원의 결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세부대가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방해를 받고 오늘은 참 내가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내 속에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어제 내가 아닌 어떤 이중 인격적인 것을 계속 내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뭐예요? 터진 운동이에요. 터진 운동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제 예수님이 어느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생명수를 주러 오신 분이고 그 생명을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2절에는요.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이 물이 뭐예요? 생명수 또는 성령, 생명수를 가르쳐줄 성령에게 나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뭐를 사라 그랬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이 언약의 피다 하고 한 그 포도주와 그 다음에 젖을 사라. 그래서 말씀을 이제 사라고. 말씀이 처음에는 젖과 같아서 우리가 먹기만 하면 잘 되는데 나중에는 의의 어떤 연단을 받아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살 수 있냐 하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듣고 들어라.
듣고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사 먹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이 새해부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은 누구냐고, 응? 예수님께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 계시록 모든 책의 끝에 보면 결말이 나오죠. 이 성경의 결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 즉 그 말이 또 처음과 나중이란 말인데,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러 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 주려고요? 생명수 생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려고. 목마른 자. 이 목이 마른 게 뭐에 대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할 때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목이 안 말라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다지 뭐. 그럼 됐지 뭘 바래 뭐 이렇게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나중에 영원 얻게 하실 그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1%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아니야. 뭔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나와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알게 해주시려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 목마름조차도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가지게 된 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려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뭐예요? 생명수,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거를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화초도 이렇게 꽃도 이렇게 강대상에 예쁘게 펴 있는데 이 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아, 예쁘다. 어떻게 너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꽃만 봐도 또 저도 손녀딸을 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아기가 예쁜지. 아니 우는 것도 예쁘고 내 자식 키울 때는 우는 건 안 예쁜데 우는 것도 예쁘고 참 신기방통하더라고요. 뭔가 생명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계속 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뭔가 내 안에 반응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막 다 기뻤잖아요. 온 세상이 다 막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간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끊어버린 게 더 이상 예수 안에서 내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구하러 우리는 맨 처음에 구원을 받아서 뭔지도 모르고 기뻐했는데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만 자꾸 얘기하니까 구원만. 그래서 생명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형식적인 것에 매이고 맨날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또 그 예배니까 아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냥 눈을 다 감는 거죠. 오랫동안 다 들었던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그냥어시 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 끝날 때나 정신 차리고 저는 참 그런 점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데 자는 그분들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잠자는 거다. 잠재우는 거예요. 죽여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는 사람 깨라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뭔가 새로운 은혜를 주면 누가 자겠어요. 다 깨가지고 듣지.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러 왔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김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광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벌써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흐리게 해놨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돼서 그 생명을 못 찾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전투하기가 싫으니까 아이 그냥 난 곱게 믿을래. 그냥 니네들이나 열심히 싸우고 믿어. 막 이런
부류도 엄청 많아요. 저도 예수피 마시고 쫓아내는 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는데 반응들이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나머지는 반은 또 한번 해볼까? 그러고 며칠 하다 말고 나머지는 아유 난 그런 거 안 해도 잘 믿어. 이러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을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계속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 같이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것이 보좌로부터 나온다. 어디요?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에스겔의 환상에도 이 보좌로부터 나온 물이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렇게 측량하니까 맨 처음에는 발목이고 무릎이고 허리고 나중엔 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1,000척씩 계속 측량을 하거든요. 그 깊이를.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이사야에서 말했을 때 그 믿음을 계속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했을 때 발목 오고 측량했을 때 무릎까지 오고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바다로 나가는 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믿음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계속 믿음의 어떤 말씀들로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번에 그냥 바로 보좌 앞까지 슉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이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수의 가치를 그렇게 인간에게 막 줘봐야 다시 사단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막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측량해서 이 생명수 앞으로 나오게 성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 강이 내 배 안에서 흐르게 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내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내 배에 어떤 육체의 정욕, 육체의 뭐 어떤 미움, 뭐 육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배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22절, 이 17절에도요. 이 성경의 결론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22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나타내는 게 성령이라 그랬는데 이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신부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신부가 뭐냐 하면은 터진 웅덩이가 세부대가 되는 게 신부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에게 임하여 버리는 거니까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 그래서 이 계시록 끝에도 보면 성령이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성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거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집인데 왕이 거하시니까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터지는 웅덩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받는 그것이 결국은 이 생수를 가두는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지 이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걸 좀 구해라는 거지, 그거를. 근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안 구하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뚱 쳐놓고 새 예루살렘 성 몰라, 이거 모르는 얘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어떻게 뭐 이렇게 내려오나 봐,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끝까지 다 지키고 행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이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다 와서 이걸 받으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 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본받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원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목마른 자들 다 와서 이 성령과 신부가 단장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단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에 여자는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생수를 구했을 거다 하니까 이 여자는 계속 우물물에만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어디서 우물도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어가지고 나한테 주겠냐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릇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도로 준다 그러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우물도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다.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뭐길래 야곱보다 더 크냐고. 뭐길래 나한테 지금 물 준다 그러냐고. 그릇도 없으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절에 보면은 이제 설명에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는데요. 아무튼 이 세상에 지금은 우리가 수돗물이 잘 나오는 곳에 살지만 그 옛날에는 우물이라는 것은 겨우 생명줄과 같았어요. 물이 없으면 가축이나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삭이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뭐 100배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니까 거기서 우물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그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을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고 크게 번성을 해요. 근데 우물은 야곱의 우물밖에 여기는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주냐고 막 이딴 소리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다. 그 얘기도 결국 뭐예요? 구원받고 물을 길러서 그 물로 생명을 연유해라 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는 우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물은 먹어봐야 또 목마르다. 그렇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제가 전에 한번 내가 주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누가 줘요? 누가 줘요? 예수님을 믿어요? 받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시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 구해야지만 그 물을 그러니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 구하여야지만 이 물은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해서 얻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결코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셔야죠. 이제부터 구하셔야죠.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라면 오늘부터 그 생명수를 나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물을 주는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물을 준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뭐 받아 먹으라고 입 벌리면 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주는 거야. 말씀을. 이 성경에 많잖아요.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깨닫게 되는 거 어느 날. 참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내 안에서 열매 맺어 자란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막 구하였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줬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딱 주면 뭘 깨닫냐면 안 깨달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게 많았거든요. 우리 집에 그 전에 누가 아주 좋은 백을 남편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백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 장롱에 오래오래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는데 집 정리를 할 때 이거 뭐 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 보러 언니 아들을 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거 이상해. 그게 이태리 백이었는데 지도 그림이 막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 메이커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버리자 그러고 버렸거든요. 버렸는데 버리고 집에 올라갔다가 또 버릴 게 많아가지고 집 정리할 때 그 다음에 또 버리려고 나왔더니 누가 손살같이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건가 누가 가져갔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TV 홈쇼핑에서 그 백을 팔더라고요. 근데 뭐 몇십만 원짜리더라고. 7, 80만 원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어마어마한 짓을 했는데 내가 무식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했지만 누군가 또 그 백을 받아서 행복했겠죠. 근데 이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 백을 구했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 백을 나한테 선물했다면 어머 내가 원했던 걸 줬구나. 어머 너무 좋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잘 썼을 거예요. 그쵸? 막 자랑자랑하면서. 근데 내가 전혀 구하지도 않고 뭣도 아닌데 뜨거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갖다 버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생명수도 구하였을 때 그리고 주님이 줬을 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간직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줘봐야 뭐 하겠어. 그건 뭐야. 나 별로야. 막 이런 식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피 마시라는 걸 계속 성에 갈 때마다 전하긴 하는데 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생명이 여기 있었구나. 너무 놀랍다. 나의 묵은 모든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됐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한두 번 하고 갖다 버리고 그게 그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을 뭘로 주냐? 말씀으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9장 10절은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샘물로 이렇게 먹어서 우리가 이 강이 되는데 그것도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이끌어서. 내가 찾는 것도 찾지만 내가 찾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영생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고 찾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이끌어서 뭔가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뭔가 다른 걸 또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그것에 아니야. 뭔가 다른 것을 여기에 얘는 뭐가 진정한 기쁨이 아니야. 자꾸 찾아 나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일치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끈데 나는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더디 가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 17절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신원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보호자의 이 어린 양의 생명수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샘물로. 그래서 먼저는 예수 피로 자꾸 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피도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씻으라고. 어린 양이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었거든요. 그 피로 계속 씻는 거예요. 내가 죄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자꾸 씻어야 돼요. 회개하는 것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씻어야 돼요. 씻으면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 도말돼가지고. 씻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한테. 사실은 말은 희게 한 건데 사실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피 묻은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범벅이 된 옷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목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목자가 이제 누가 아니다. 응?
목사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주일종교 목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쫓아다니냐면 어린 양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풀밭에 가라 그럼 풀밭에 가고, 어린 양이 여기서 물을 먹어라 그럼 물을 먹고, 어린 양이 여기서 자라 그러면 자고, 어린 양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목자 되시는 그분을 내가 쫓아다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목자를 안 쫓아다니고 목자가 나한테 쫓아오라고 하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은 어린 양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과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한테 내가 새 이름을 줄 거라고, 새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새 이름을 예수님이 계속 어린 양의 목자가 돼서 나를 불러줘서 나를 계속 인도하면 이 양은 어린 양의 목자 음성밖에 안 듣는다고.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하느니라. 도망한다라고 써있어요. 어린 양의 음성만 쫓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수를 계속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음성을 막 생각을 하고 자기 음성을 하나님 마침에 또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말씀 안 보내주면 성경의 책에 나온 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성경 책에서 굳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보내줘도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문이지만 내가 이 결정을 하겠다. 네가 용서해라. 그래 그럼 용서하자. 뭐 이렇게 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런 물. 어떤 물이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내게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7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결코 그 생명수를 원해서 예수님을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타나는 표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아닌 육신적인 떡, 썩을 양식,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을 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생명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거는 괜찮은데 내 생명을 죽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나도 이 말하면 괜찮은데 나쁜 거 몇 개 고치면 되지 뭘 싹 바꿔 이런 생각이. 그리고 뭐 바꾸려면 나 말고 저 사람 바꿔달라고 일단 얘기 나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아무튼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은 완전히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처럼 상하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어떤 그 부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서 이 모든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싹 바꿔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과 안이 겉까지도 싹 바꿔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속은 당장 하는데 겉도 하나님의 집으로 또 새롭게 지음 받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또 몰라서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거. 그래서 은혜 받았어. 오늘 아주 충만해. 근데 또 새 나가. 그래서 자꾸 새 나가다 보면 예수 믿는데 이거 뭐야. 내가 날봐도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이렇게 믿으니까 그냥 다니자 그냥 이러다 보면은 종교회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새 부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다시는
나한테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이 뭐냐 하면 우리 그런 물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 물. 16절부터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런 물을 나한테 달라니까 그런 물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물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나라라고 또 이사야서에 써 있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어요.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아버지를. 그래서 지금 그런 물을 달래니까 너 남편 먼저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이야 여자들도 직장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예전부터 남자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식구들을 먹고 사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남편을 복종하고 집을 단장하고 하는 게 여자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물 다음에는 이 남편이 생명줄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아 여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 네 말 맞다. 너 5이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 선지자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다음에 당신 선지자 아니냐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당신 선지자 아니냐고 그러면 그럼 당신 선지자면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 할 만도 한데 예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딴 데가 있다고 하더이다 이러면서 예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결국은 이 남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도 얘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이 육의 남편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이 바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21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에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께 남이라 하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 아버지를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참되게 얘기하면 영원한 목마름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물 마시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도 나한테 뭔가 목마르다는 것은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되긴 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됐는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아버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를 진짜 내가 예배하게 되면 이 영원한 목마름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랐어. 맨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어쩌다 일요일만 아버지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이치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닌 거야. 이 세상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가 뭐 만약에 대통령이었다. 뭐 한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굉장한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아버지가 왕이신데 응? 아버지가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주인이라면 뭐가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면 곧 법이 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응? 아버지께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어떤 그렇게 멋있냐고. 아버지 훌륭하시다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멋져. 이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계속 목마른 게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물은 결국은 아버지를 참으로 알고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할 때 다 해소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 여자는 그거를 딱 알아듣고 당신이 메시아군요 하면서 나가서 막 동네방네 전대. 그 여자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뭘 구해야 돼요?
생명수를 구해야 돼요. 그 생명수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서 그 보좌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아름다움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지음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단장되었을 때 그 물이 터지지 않고 새나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는 걸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2016년도에 더 많이 구하고 간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단지 구원을 주시는 분만 알았다면, 아, 생명수를 주려고 오신 분이구나. 그 생명수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오늘 깨달았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